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 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모든 여건 좋게 속에서도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는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세상의 풍속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의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다친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이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습니까? 아버지, 더러운 악한 영들 물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주의사자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 위에 유언권을 다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말씀의 능력되는 주 사자 목사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꿈꾸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며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친 심령 가운데에, 상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싸매 주시며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3일 동안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한 영혼 가운데에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 가운데에 공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서울을 갔다가 오늘 뭐 조금 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땅덩어리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중간에 올라갈 때 보니까 여기에서 비가 안 오다가 조금 올라가니까 비가 막 오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비가 안 오다가 뭐 막 이렇게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오늘도 내려오는데요. 대구쯤 오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다가 밀양쯤 오니까 또 해가 반듯하게 나가지고 또 날씨가 또 덥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큰 땅덩어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얼마 전까지 가뭄 때문에 걱정하다가 얼마 전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제뿐만 아니라 이 남부지방에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또 걱정과 근심을 가진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예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도 중요하지만은 또 공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 수요 예배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계명 세미나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이지만 지난번에 3계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3계명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나머지 9개의 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귀에 들리는 말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행동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계명은 다릅니다. 마지막 계명은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한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혼을 내거나 어떻게 정죄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속에 은밀히 일어나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표시도 나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이 마지막 10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이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철저하게 그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탐심은 모든 죄악을 낳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10계명 단지 10번째 순서에 있는 부록이 아니라 6, 7, 8, 9계명의 모든 포함되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왜 죽일까요? 왜 사람이 이웃을 죽이게 됩니까? 이웃의 생명이나 자리를 탐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왜 간음을 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이제는 아내나 남편을 탐내기 때문에 간음을 합니다. 왜 도둑질을 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까? 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동의 열매는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 증거라는 그 행동의 결과가 나와 있지만,
그 열매의 뿌리는 무엇이다? 탐내는 탐심이 바로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이 뭡니까? 탐심이거든요. 탐심이 잉태하니까 뭘 낳았다고요? 죄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 죄가 이제는 장성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죄가 이제는 생겨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 기억하시죠?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야기하셨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가지지 말고 진멸하고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아간이 왜요? 탐내어 가졌대요. 탐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았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지고 싶은데. 그리고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죄를 낳게 되어서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다윗이 이 밧세바를 이 옥상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탐심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이제는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탐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과 수면욕, 성취욕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탐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 내게 주지 않은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어 보시면 아실 건데요. 한여름에 이제 비가 막 내리고 나서 잡초가 자라나면 잡초를 막 이렇게 뱁니다. 잡초를 베고 나면 며칠 뒤에 그냥 이 김매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요 또다시 이만큼 자라나 있어요. 조금만 보지 않고 조금만 한눈 팔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그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럼 잡초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탐심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모습들이 자꾸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거짓말이 생겨나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아직까지 그 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탐심이 자라나고 있다면 오늘 그 죄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여러분 뽑아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탐심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상이나 나무 토막만이 그 우상 숭배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궁극적인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웃의 것을 그토록 탐낼까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고, 이제 저 사람의 자동차,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넓은 아파트, 저 사람들의 자녀의 형통 등등, 이제는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진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즉 탐심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선하신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불신앙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물질과 남의 소유로 이제는 내 안에 텅 빈 것들을 이제는 채워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탐심이 무서운가? 여러분 아마 SNS 혹시 하시나요? SNS라고 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나요? 카카오톡 보시면요, 앞에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프로필에다가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은 꽃을 찍어 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손주들 얼굴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여행 가면 맛있게 먹었던 것, 여행의 장소, 풍경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쭉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탐심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넓지 못할까? 왜 내 차는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할까? 왜 내 아내, 왜 내 남편은 왜 이런 남편 아내와 지금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다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 나는 여기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 부엌대기가 같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두느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한탄을 하며 비교를 하며 내 안에 다른 우상을 그 속에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만약에 탐심이 들어왔다, 그거는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것을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그러한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 비교 의식을 버리고요, 이제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이 있을 때에 여기 물의 절반이 딱 있으면 왜 물이 반밖에 없지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가 아니라 반밖에 없지, 이것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 가지고 남들과 계속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학교
오랜만에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서점을 들렀습니다. 병원이 바로 학교 밑에 있어서 학교 앞에 항상 가던 그 서점에 들러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서 제가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감사 노트를 쭉 살펴봤어요. 한 10여 개의 감사 노트를 다 살펴보면서 어떤 거를 할까 쭉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이 감사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낼 때요, 내 삶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내 차는 왜 이렇고, 내 자식은 왜 이렇고, 내 집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구나.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지 못한 것도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감사하는 그 입술은요, 복된 입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다니는 병원은 굉장히 이제 심장 질환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고,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자녀 주셨고 또 배우자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제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도 그와 같이 비교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탐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탐심을 이기는 길은요, 십자가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불교나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안의 것을 비워야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 인간의 영혼은 결코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우면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7배로 들어와서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안에 더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울 때에 그때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벌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니까 돈으로 가득 채워요. 또 어떤 사람은 로또에 한번 당첨되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로또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이 편의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안에 있었던 편의점이었어요. 그래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였거든요. 이 타워 팰리스가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이미 20억 30억 했던 아파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수백억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명인 연예인들도 있고요, 기업의 회장들 손주들도 다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와가지고요, 금요일 밤 되면요, 로또를 한 25만 원 30만 원씩 끌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있다가 갑자기 밤 7시 30분 되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앞에 있는 회밀리마트 앞에 사람들이, 지금 회밀리마트 없잖아요, 쭉 서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 그거 로또 그 번호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주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돈 많아요. 거기 안에 국산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국산차가 한 대도 없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로또로 자기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남들에게 이제는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품으로 이렇게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는 것 보면서, 아, 저 사람 가운데에 정말 만족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만족감이 없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에 없어질 것들로 채우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밀어나기 시작하고요, 탐내는 탐심들이 밀려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려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탐심을 이기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니까요,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탐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족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는 노력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이 아닌 자족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따라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끊어진 삶은요, 저주입니다. 내가 감사가 되지 않고 내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만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인상이 막 미간이 여기에 막 주름이 져가지고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 인상만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 가운데에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 입술 가운데 부정한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자들은요, 그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배우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 두 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가 바로 자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나는 왜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내 자녀는 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거는요 부정의 언어고 저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것은 떠나가고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하면서 감사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를 낳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싹트는 모든 죄의 동기를 회개하고 탐심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와 같은 비교의식을 떠나서 은혜의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은요,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요, 그 입술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인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죄의 뿌리와 같은 탐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하나님, 내가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탐심이
여러분들의 죄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그런 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 가져야 된다라는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로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웃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비교 의식은 사라지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탐심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나가는 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담고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10번째 계명이 아버지 탐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죄의 근원되는 이 탐심이 이제는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의 열매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만들며 비교의식으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자족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고백으로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 가운데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번째 계명 하나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모르게 탐심이 우리 죄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저주의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열매의 뿌리가 되는 탐심이 다시 한 번 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탐심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비교 의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은혜 의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깃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감사의 입술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로 먼저 나갈 수 있는 감사의 인생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탐심과 멀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탐심을 멀리하며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무장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